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의 이 막힘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병사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사라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평생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는 거죠. 우리가 군사라는 겁니다.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 전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 말씀에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민수기 1장 처음 시작하는 대목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광야로 이끄셨어요. 시내산 밑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준행하고 나를 섬기면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죠. 그 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애굽의 그 특별번거 600대를 데리고 쫓아나오는 그들이 한 번에 물 속에 다 수장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야 될 시점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이 그 출발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장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의 준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우리로 빗대어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빗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표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은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쟁엔 대상이 있겠죠. 누군가와 싸우는 거죠. 그죠? 전쟁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잠깐 보여주세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죠. 근데 마귀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다 빼앗긴 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형벌이 정해졌습니다. 그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지혜로운 자이고 그는 아직도 능력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혜롭고 능력 있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목적은 뭘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느냐는 거죠. 왜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나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마귀와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그냥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어떤 관계죠? 만나면 죽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마귀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그 싸움은 필연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잠깐 보여주세요. 이 구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보낸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에게 왜 보낸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불러 보내시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마귀와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물론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손이며 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머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손이 일합니다. 머리가 스스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발이 걸어갑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그분의 일을 우리 교회의 성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이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수비의 입장이 아닙니다. 수비의 입장으로 가끔 오해하는데 수비의 입장이 아니라 공격자의 입장입니다.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군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싸움의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적을 알아야겠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패. 그죠? 전쟁이니까 우리만 마귀를 공격하는 게 아니겠죠. 마귀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에베소서에서는 보면은요,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계략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그 앞부분도 좀 훑어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317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마귀의 간계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얘기는 우선 뒤로 하고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 이 말씀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5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한 장 넘겨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아내와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관계 안에 하나님 두신 뜻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은 또 무엇에 대한 얘기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마귀의 첫 공격 목표가 관계라는 겁니다. 마귀는 관계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찾아본 김에 여기도 같이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 2장 5절부터 11절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 여기도 마귀의 그 사단의 계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여기 사단의 계책이 나오죠. 자, 이 고린도 후서 얘기는
그 앞에 고린도 전서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책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한 이들이 있었죠. 죄를 지은 이들 중에.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 일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 한번 5절을 봐보세요. 5절에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이 죄를 지은 자죠. 근심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는 6절에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눈에 띄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죄책감에 휩싸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8절에 사랑으로 덮어줘라. 10절에 용서해줘라. 왜냐하면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이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인 중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자를 너무 정죄하고 죄를 부각시켜서 크게 다루면 어떤 사람은 큰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죄하고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죄를 교정하는 게 필요하지만 거기서 너무 그 옳음을 너무 강조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서로 간의 관계가 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감점기에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은 패망했죠.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추록했습니다. 이 추록 성도들이 신사참배했던 그 성도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벌받을 것을 요구한 거죠. 몇 가지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게 수찬 정지, 설교 6개월 정지, 이런 몇 가지를 요구했어요. 심사참배한 이들은 우리는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추록한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린 이들은 회개에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면서 끝까지 징벌을 요구했습니다. 갈등하다가 결국은 교단이 나눠져 버렸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한국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나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서로 나름의 논리가 있었지만 결과는 분열이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계책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가 돌이키려 한다면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서는 사랑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면 안 되지만 옳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양보해야 하는 거죠. 마귀가 관계를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군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자기 안에서 싸우는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죠. 무엇보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조금만 기회가 보여도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 사이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한 성령께서 한 주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인 한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뜨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마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써야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써야지 지켜지는 거죠. 지키는 방법이 본문 4장 1, 2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이 반대의 것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내가 옳다는 교만과 온유하지 못한 그 뾰족한 마음과 참지 못하는 조급함과 용납이 아닌 거절로 행하게 해서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른 무엇보다 관계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기죠. 저도 많이 겪는 일입니다. 성도 간에 때로는 사역자와의 관계에서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성향이 좀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증폭되고 오해가 쌓이고 나중에는 보기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 한 목적으로 전쟁을 한 목적으로 전쟁을 이루라고 부르셨는데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다투더라도 술 한잔 마시고 푸는데 교인들은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이유는 명확하죠. 성도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지 말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좀 보죠.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 본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이 투구로 방어를 해야 되죠. 이거는 방어 무기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우리 가운데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리쳐서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도 진행 중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냥 알아서 물러가는 일이 절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쳐야지, 그래야 공격당해 받은 그 피해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공격 무기, 하나님 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공격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 검의 이름이 나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붙잡고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성령께서 휘두르시는 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성령께서 이 검을 언제 휘두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거를 휘둘러 주셔요. 마귀가 공격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검으로 성령께서 마귀를 공격하시고 그럼 마귀는 큰 피해를 받아요. 그리고 쫓겨갑니다. 마귀가 이 성도를 공격하는 가장 주요한 목표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가운데 오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했다면, 그런 종류의 영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 32절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검이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가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를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한다 혹은 내가 어떤 피해를 봤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용서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뭔가를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근데 이 용서와 화해는 영적 전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본 부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도 소통이 원활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막혀버립니다. 은혜 공급이 막혀지고요. 그러면 성도가 영적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나머지 것들도 다 힘들어져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 힘듦이 육으로도 나타나고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열매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영적 전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나는 너무나 쉽게 죄에 넘어지는 자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용서에 대한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방송실에 드리지를 않았는데 18장 22절부터 3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35절 용서에 대한 비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창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임금에게, 하나님이시죠,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이 10,000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금으로 하면 3kg가 좀 넘는 중량이에요. 대략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금시세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6조에서 10조 대략 현지 시세로. 근데 이 당시에는 금이 지금보다 더 귀했잖아요. 더 희소했기 때문에 그 뭐보다 더 큰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어떤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값이에요. 원죄의 값이라고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걸 다 탕감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자기 다른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종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1품삯이니까 좀 작게 잡아서 10만 원 치면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조에 비하면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 작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빚을 져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해도 그거는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용서 안 해줘요. 자기가 그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라고 그래요. 10,000달란트 다시 갚아라. 무슨 얘기죠?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용서를 해야지 회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라도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용서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용서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미움이 오래되면 쉽게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받은 그 어떤 피해가 너무 크면 쉽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고 말해도 잘 용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 부정적인 어떤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관계의 묶임을 푸는데 유용한 기도가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감사, 감사, 축복. 감사, 감사, 축복이에요. 이 기도를 제가 이제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린 기도인데, 예전에 제가 청년 생활할 때 그 청년 생활하는 교회에서 이 동인천, 인천의 저쪽 약간 외진 쪽에 있는 동인천의 그 교회였는데 한 100명 정도 모인 작은 교회였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집회를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감사, 감사, 축복.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내가 용서해야 될 어떤 그 대상,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그 대상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개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관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어떤 사건을 겪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괴로운 일을 겪으신 분이 있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이기게 해요. 감사가.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아무개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아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감사가 선을 이룹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감사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그러면 풀려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이 기도를 성도님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게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막 몸을 막 비틀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막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따라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풀리고 상대를 향한 악한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이게 관계의 묶임을 풀어줍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거예요. 네. 몸을 비틀어도 괜찮습니다. 이를 악물고 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관계의 문제가 크지 않을 때는 이 기도로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래되고
그 문제가 클 때 이 상한 감정을 풀어내는 게 선행돼야 돼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상대에게 받은 공격, 그의 분노, 악한 말, 악한 행동 등이 내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죠. 나도 같이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분을 삭히며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좌절했거나 싸우거나 이런 과정에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요.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썩어갑니다. 그걸 토해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에 이제 말씀 전할 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낼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토해내야 돼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끌어들여요. 여러분의 그 부정적인 썩은 것들이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을 다 끌어들여요.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 분노나 이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부르시며 토해내는 거예요. 강하게 부르시면서. 분노나 억울함, 답답함, 슬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걸 강하게, 이게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강하게 죄야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다가. 마음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부르시면서 토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용서를 선포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오시면 용서를 선포하는 게 좀 쉬우실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그가 나에게 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하나씩 잘 진행하면 상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겁니다. 용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사, 축복, 그 기도를 통해 관계의 묶임을 먼저 풀고요. 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선포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 쉽게 용서가 됩니다. 작은 문제들은 그냥 용서를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큰 일들은 이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 수월하게 용서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얘기를 했죠. 화해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화해에 대한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르죠.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해는 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도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 화평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지 못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을 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화목케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어요. 이 두 관계는 절대로 화평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피로. 저 사람과 나 안에서 주님 중보자 되어주세요. 화해 주님께서, 화평의 주님께서 이 안에서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에 따라 행동하시면 돼요.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될지 이런 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결과가 꼭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잘 화해가 되면 더 좋겠지만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